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같이 합시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풍족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광야는 결핍과 불편, 불확실함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광야가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신뢰를 훈련하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지만 곧 광야라는 현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먹을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자리이며 동시에 신뢰가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단순히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신뢰를 훈련하시는 은혜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직장, 가정, 또 건강,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 광야가 늘 함께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며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 같은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불평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신뢰로 반응할지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광야의 현실과 우리의 불평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곧 광야라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광야는 풍족했던 애국과는 달리 결핍과 불편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불평이 단순히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광야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신뢰를 훈련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 악한 회중이 내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불평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때로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드러내며 인정받지 못하거나 미래가 불확실할 때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갈등은 사랑해야 할 관계 속에서 상처와 오해가 쌓일 때 마음은 무거워지고 원망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결핍은 삶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켜 갑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시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듯이 우리도 상황이 힘들어지면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평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채우시지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신뢰를 배우지 못하면 불평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은 그들 중 어떤 이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불평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라는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불평 대신 신뢰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신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불평이 아니라 신뢰라는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의 현실을 만날 때 불평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시며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새로운 길을 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는 광야를 동반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과 광야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길은 종종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합니다.
광야는 결핍과 고난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자리이지만 동시에 믿음을 훈련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자기 의존성, 자기 확신, 독립적 자만, 자기 중심적 의지, 인간적 자기 충족, 이런 것들을 바로 이 광야 학교에서 깨트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기 의존성이란 뭘까요? 스스로의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성향이 자기 의존성입니다. 자기 확신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기 확신입니다. 독립적 자만이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태도가 바로 독립적 자만입니다. 자기 중심적 의지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두려는 자세가 자기 중심적인 의지인 겁니다. 인간적 자기 충족이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고방식이 바로 인간적 자기 충족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에서의 삶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불평 대신 신뢰로 응답하며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불평은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지만 신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은혜의 학교인 겁니다. 은혜의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부르심은 그 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히 결핍을 채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치 양식만을 주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기 의존성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진리를 몸으로 배우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사람은 창고에 쌓아둔 양식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위한 저장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주시면서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신뢰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며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급을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신앙은 미래의 모든 것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점과는 다를 수 있지만 언제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불평 대신에 감사로 반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히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배우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며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불평이 단순히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평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만나 사건은 단순히 먹을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신뢰를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을 훈련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불러내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광야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불평은 우리의 시선을 과거의 풍족함이나 현재의 결핍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신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신뢰가 믿음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불평이 아니라 바로 신뢰와 순종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원망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럴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정말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원치 않는 또 성도들 간의 갈등, 또 이웃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쉽게 낙심하게 하죠. 그리고는 그 낙심을 넘어서 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의 광야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광야는 단순히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는 믿음의 학교죠. 불평 대신 신뢰로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의 현실 속에서 불평 대신에 신뢰로 반응해야 합니다. 원망 대신에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길에 광야를 허락하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불평 대신에 신뢰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광야는 신뢰를 배우는 은혜의 학교입니다. 불평은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신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라는 이 광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며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며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광야와 같은 현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평을 용서하시고 그 자리에 신뢰와 감사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는 단순히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믿음을 배우는 은혜의 학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점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선하심을 고백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불평 대신 신뢰로 반응하며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